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세 뭉토록 살아계셔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택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날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괴로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아픔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부르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찬송가 41장을 부르겠습니다.
시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상담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앉아 답변하리라.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과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유색의 악물마다 그들의 마음에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평하였고 근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과한 소리를 들으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위하여 보호를 얻도다. 다 같이 여호와는 그의 힘이시여 그의 영원한 자의 보호를 주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사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사 명령하게 하시고 고령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삶의 중자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법사 정하신 하나님의 그냥 자기사 저에서 상과 중자를 심판하여 보시라. 성령을 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도와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되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사하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452장을 부르겠습니다. 김성덕 전도사님 대표 기도인데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의 날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을 부르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곳에는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주의 자녀들 거친 세상짜리에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새 힘을 얻어 담대히 악한 세상과 마귀 사탄의 관계에 대적하며 싸워 이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생각들과 악한 행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쓴 뿌리들이 주님의 구원의 빛으로 말라 끊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핏값 주고 세우신 코로나 갈보리 교회를 항상 살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 연합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성김과 교제 속에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주님의 축복이 항상 임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아픔으로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을 펴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신 세상은 날로 흑암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의 인본주의의 사상에 묻어버리고 마약과 살인과 악탈이 만무한 세상을 보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세우신 저희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복음의 전달자들로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안에 주님의 권능을 부으사 듣는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밭에 굳게 새겨서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원창희 목사님을 굳건히 붙드시사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항상 헌신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고와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기도와 간구 부활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작은 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를 단호하지 말라. 아멘. 광야에 식탁을 마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식탁에 나와서 하늘에서 내려주실 그 만나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세상 생각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 전파의 과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하는 주님의 종으로만 쓰임받는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빛의 갑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가서 교회를 세웠는지 모르지만 60만 명의 노예들, 슬레이브가 그 당시 로마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광대한 로만 엠파이어 최대의 문화권, 최대의 도시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편지에 담아서 보냅니다. 그러나 가고 싶지만 예루살렘에 꼭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어쩌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생명이 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독교의 진리를 혼신을 다해서 기록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사도 바울이 거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낭패를 당했을 때 쉽게 말하면 건져내야 되겠는데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사람들을 건져서 천국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11장 끝절까지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것이 11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 유명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이 깜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12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볼까요? 12장 1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러므로가 아니고 1장부터 11장까지 내가 복음의 핵심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이제 12장 1절부터 로마서 16장까지는 신자가
복음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 중에 실천편에 있어서 13장 11절부터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12장 1절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배 드리는 삶이 거듭난 신자의 제일 우선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거듭났으면 그때부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이것이 신자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그러므로 라는 말을 했죠. 보통 단어가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부분에 그러므로가 또 나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또 나옵니다. 여기 그러므로는 12장 1절의 그러므로와 사실은 같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 2절의 해석이 로마서 13장 오늘 12절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11절부터 어떤 원리를 제시하고 그러므로 실천하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주님 만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끼리 안 다투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 100점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가 보통 사람들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네? 그러면 신자로서의 100점 아니고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신자의 본분이다. 이래 말합니다. 11절 돌아갑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교회 성도들,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어떻다고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계는 여러분 손목 시계 차고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기는 역사의 때입니다. 역사의 때. 예수 믿는 너희들이 역사에 지금 어느 때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설명하기 되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부터 종말의 때를 설명하는데 종말의 때, 내가 주님 만날 때 거기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하는 겁니다. 정의를 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만나서 영화의 몸으로 바뀌고 주님 앞에 심판과 상급을 받는 그때가 언제인가? 정의를 하는데 그때가 첫 번째입니다. 11절 자다가 깰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어느 때냐? 자다가 깰 때. 자다가 깰 때.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수도권에 살면서 최고의 앞선 문화를 누리고 돈이란 돈은 거기에 총 집중되어 있고 누릴 만한 향락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로마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쾌락에 대해서 끝까지 추구할 수 있도록 다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월화수목금들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예배 드리고 또 세상 사람과 같이 살고 예배 드리고 살고 이중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중생활, 어정쩡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이 역사의 어느 때인지 아는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잠잘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 생활 우리가 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은 어정쩡하게 이중생활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깰 때라고 정신을 바싹 차리고 1분이라도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이 역사의 때가 언제나 또 볼까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에 구원은 예수 믿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구원은 주님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합니다. 내 개인의 삶이 끝이 나는 영화의 몸을 이루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아, 중생했다. 그게 아니고 미래의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 벌써 많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나러 간다. 그럼 내 개인의 종말이 다 돼간다 이 말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그만큼 세월이 흘러갔다. 역사의 때가 마지막 종말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동시에 내가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올라가는 때. 또 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때 전기가 있었습니까? 전기불 없었어요. 이 전기불 없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전기불 없었을 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은 밤과 낮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때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깊어졌다. 그러면 아침이 오는 거예요. 성경께서 사도 바울이 전기불이 없는 시대에 밤낮 구별이 정확하게 되도록 이 표현을 합니다. 지금 어느 때냐? 어느 때인데 그렇게 게으르게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언제 너가 내 앞에 오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 거냐?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중생활은 스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이제 신자는 이런 것을 하다가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천표의 실천. 그러므로 역사의 때 마지막 때 내 개인의 총괄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람은 의복의 지배를 받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경찰 공무원이 경찰 제복을 입으면 그 제복에 맞도록 움직입니다. 우리 김찬열 집사님이나 우리 이정욱 권사님이 병원에서 닥터의 옷을 입으면 거기에 맞도록 활동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향토 예비군이다. 향토 예비군 옷 입으면 그냥 삶이 이상하게 풀어집니다.
깨끗한 양복을 입으면 양복을 입은 사람답게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복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을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옷은 옷인데 무슨 옷이냐 보니까 갑옷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에 영의 눈을 열어주었어.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적으라. 갑옷이 뭡니까? 전쟁할 때 입는 옷이에요. 전쟁할 때 입는 옷. 전쟁터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당에 오셨지만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막강한 대적 누굽니까? 마귀와의 싸움터에 나와 있다가 오늘 예배에 온 사람들입니다. 갑옷을 안 입으면 마귀가 쏜 화살 맞아가지고 힘을 못 써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성도가 시험에 들었다. 그게 가만히 따져보면요. 갑옷을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탁 화살 소리가 딱 맞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이 갑옷을 입어야 돼. 그런데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 갑옷을 입어야 되는가 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그건 아닙니까? 치열하게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치열하게. 빛의 갑옷, 죄를 멀리하는 옷이라 이 말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수 믿는 성도를 틈만 나면 마귀가 맹렬한 불화살을 쏘면서 유혹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 치열하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옷을 입도록 하라.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성도의 생활 원리 1번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맹렬하게 치열하게 목숨 바쳐서 이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갑옷을 입으면요 마귀가 화살을 딱 쏘아도 어떻게 해요? 내가 프로텍트를 받는 거예요. 프로텍트 받아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저렇게 큰 시험을 만났는데도 끄떡없이 신앙생활 안 해? 왜? 갑옷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시험을 빨리 이겨내.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서서 싸우는 사람과 똑같다. 갑옷 입고 싸우는 사람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라는 자세로 절대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경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다음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조만간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데 이 땅을 떠나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데 단정히 행하라. 단정히 행하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죠. 알쏭달쏭한 표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단정히 행하라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6가지 안 하는 것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6가지가 무엇입니까? 나오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파티 문화예요. 파티 문화. 마음속에 시간만 나면, 자, 시간이 나잖아요. 시간만 나면 어떻게 내가 좀 즐겨볼까? 거기에 썼던 단어예요. 시간이 나면, 야,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주의 뜻을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 시편을 읽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시간만 딱 나면 플랜을 짜내보니까 전부 다 자기 쾌락으로 있었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 많으니까 휴가 가는 거 당연하죠. 거기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렇게 자유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머리를 그쪽으로 쏟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방탕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술 취하지 말며. 여기 이 단어가 사실은 그 당시에도 마약이 있었어요. 술과 마약을 같이 포함하는 단어. 거기에 손대지 마. 갑옷 입은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갑옷을 입은 사람이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여러분, 로마는 목욕탕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그 당시에 벌써 남녀 혼욕탕을 만들었어요. 특별히 귀족들이 들어가는 남녀 혼욕. 그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내가 나가면 너를 원로으로 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기웃기웃하면 단정치 못한 사람이에요. 신자에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바울이 따라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도하고 조심하라. 세상으로 망함을 가지고 그것밖에 배반하는 것과 덫이에요. 덫. 예기치 않게 딱 덫에 걸리는 거예요. 마귀가 다 이렇게 심으면 덫에 자기 입으로 못 빠져나와요. 방탕과 술 취한 것, 음란과 호색에 빠져. 이거는 셀프 인달전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셀프 인달전스.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관계없는 일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더 포함을 시킵니다. 볼까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 시비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요. 야고보서 3장 14절을 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하지 말라. 진리를 벗어 거짓말하지 말라. 마귀가 거짓말 대장이니까 독한 시기, 비록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시기 다툼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요 15절.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옛날 성경은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다 이렇게. 잘 다투는 사람, 남 잘 되는 것 못 보는 사람,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이다.
죄성의 본질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돌아서서 또 마귀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라 이렇게. 진짜의 삶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이제 14절 오직에게 또 나오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뒤에 나온 말은 지금 13절에 나왔던 6가지를 뒷받침하는 표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로 옷 입으라. 그게 바로 빛의 값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로 옷 입으라는 말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과 관련성을 맺고 일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번에 어느 직장에 이력서를 내었다. 내 신앙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하고 뭐하고요?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지원하는 이 직장이 내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하고 어떻게 더 매치가 되느냐. 관계, 주님과의 관계.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내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누구 친구가 어디서 만나서 식사를 한다. 그 식사의 주제가 사업 이야기가 아니고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됩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신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곳곳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련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 드러나면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예수의 옷을 입었다.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니까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내 마음이 아주 즐겁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화를 할 때요. 어떤 분 전화 오면요. 받고 싶어가지고 달려가서 번호하기로 탁 받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전화기 목사님, 내가 오늘 그분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늘 일할 힘을 잃었어요. 이렇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게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공식 명식이 되었는데요. 데레사 효과. 따라해보세요. 데레사 효과. 테레사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테레사 이펙트. 이 테레사가 누굽니까? 마더 테레사를 말해요. 노벨상 받은 수녀를 말합니다. 이 테레사, 이 수녀의 입었던 옷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빛의 갑옷을 입고 87세 인도의 가장 빈민 촌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처럼 자기 삶을 희생했던 사람이 데레사 수녀예요. 그런데 이분이 1997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98년도에 하버드 메디컬 스쿨,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비과학이에요. 거기에 데이비드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 마더 데레사의 일대기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실험에 참가했던 학생들의 영화 보고 나서 힘을 조사를 했어요. IgA 면역 항체가 어느 정도 좋아졌느냐. 마더 데레사의 일대기를 보지 않은 학생과
본 학생과의 이 몸의 면역 항체가 50%가 향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구글에 인터넷 딱 치면요, 그냥 테레사 이펙트 그러면 쫙 나와요. 무슨 말인가? 나에게는 돌아올 이득이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는 돌아올 이득이 없어요. 금전적으로도 이득이 없고, 플러스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머니를 열어서 상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를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면 몸속에 엔돌핀이 막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을 하여금 막 기쁨의 활력소가 화물경이 이룰 정도로 막 샘솟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젊음이 약도합니다. 내가 마치 마더 데레사나 된 것처럼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괜히 몸이 튼튼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공시가 된 테레사 이펙트. 마더 데레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던 사람. 저는 우리 코로나 갈보리지 안동에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뿌듯함이 많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돈이 생겼는데 못 살게 드립니다. 목사님 좀 사랑의 손의 역할을 좀 담당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차를 타고 간다든지 제가 교회에 와서 묵상을 할 때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딱 이름을 떠올리면요, 제 마음속에 엔돌핀이 막 생겨요. 마음이 막 기뻐요. 왜? 이분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모습. 형제간에 둘째 언니, 셋째 언니, 큰오빠 보고 싶어하는 그런 오빠가 어떤 사람이냐? 빛의 갑옷을 입었어요. 오늘 사도벌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이들 동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아름답게 비치네. 근데 제가 영어로 보니까요, 이게 뭔가 하면요,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 너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슨 존재인지 내가 알고 싶어 이 말이에요. 왜 한글로 가사에 없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 어떻습니까? 깜깜한 밤하늘에 작은 별 하나가 반짝 빛이 나는데 도대체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 깜깜한 밤을 밝히고 있느냐? 나 궁금하다. 너 알고 싶다. 이게 그 말이에요. How wonderful.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 이 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너희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정리하고 너가 주님 만날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종말의 때를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빛의 가운데.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누구를 닮으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예수 닮는다 그러면서 눈만 뜨면 자기만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는 6가지 범죄가 그런 것들이에요. 로마서 15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이제 한 장 넘어가죠. 로마서 15장 1절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가지고 보게. 로마서 15장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생각할지니라.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다니. 줄을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기쁘게 하는 삶이 희생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의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1분 1초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웨이크업!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생각만 해도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 그 당사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를 찾고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부부관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형제관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관계가 아니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를 나누면 막 엔돌핀이 솟아오르고 화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관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희생의 길이고 빛의 값을 냈다는 증거입니다. 저기서 누가 오는데 도망을 가요? 회피합니까? 나는 아직까지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야. 그러나 생각만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에서 막 면역 항체 반응이 막 일어나면서 너무너무 좋고 또 좋은 거예요. 찬송가 502장을 보겠습니다.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어둠의 더러운 일들,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터에 나와서 마귀와 치열한 맹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일을 모두 다 관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일부분을 하나님 재단의 헌금으로 바칩니다. 이 헌금, 이 물질, 이 돈, 내가 그렇기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하나님 재단에 바치는 자체가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더욱더 얻어지는 물질 소득 아버지 재단에 풍성히 바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곳에 물질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헌금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하고 큰 손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식사 이후에 시편 교재 12번을 공부합니다. 다음 주는 방학을 하고 5월 첫 주부터는 팔복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복음처럼 팔복으로 시작해서 5월 첫 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우리 3번 중국기도 계속해 주시고 김유영 원사님 그것들이 회복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연세 제일 많으시지만 늘 엔돌핀이 많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건강하신지 모릅니다. 우리 100수 이상의 인물이 나와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립하시고 54장을 부르는 찾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